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란 없다라고 예스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콜레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1884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 전의 이야기죠. 나폴리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 아시겠죠? 나폴리가 이태리에 있는 제3의 도시인데 지금 아마 96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나폴리가 항구예요.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름다운 3대 미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수비오 화산 있죠. 베수비오 화산 바로 거기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라는 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이태리의 제3수도, 우리 같으면 저기 인천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1884년에 콜레라가 한동안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창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의사들은 콜레라가 유행할 것을 미리 예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도시의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고 더러운 채로 그냥 놔둔다면 무서운 전염병이 돌 거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시민들은 결코 자기들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사람들이요, 좀 배운 것 같고 또 지혜로운 것 같는데도 아니에요. 이 장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1945년 8월 달에, 그때 6일인가 그래요. 8월 달 그때에 여러분 비행기 편대가 가면서 삐라 뿌렸잖아요. 그 삐라 내용이 뭡니까? 저는 내가 삐라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그러니까 사심리 밖으로 피난하라 그러잖아요. 다 피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군들이 그 삐라 뿌렸거든요. 했는데 사람들이 경고 안 듣습니다. 그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원자탄 터뜨려 가지고 순식간에 번쩍 하는데 그냥 3, 40만이 죽어버렸잖아요. 원자탄이 참 그때 그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버렸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 경고 안 들었거든요. 지금 이 나폴리에도 의사들의 경고를 안 들었고, 요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것도 원래 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잖아요. 우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정부가 중국을 이렇게 받들으니까 있으니까 좀 우한이란 말 빼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제 나도 그렇게 서주긴 하지만은, 근데 이것도 미리 사실은 예고된 일이잖아요. 이것도 그 중국의 여자 박사하고 미국에서도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끝내 나폴리 전역으로 콜레라가 번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시민들은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고 주위 환경을 청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전염병을 들여왔다고 의사들을 비난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구하려 했으나 분노한 시민들은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을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그들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을 주저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세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기득권, 쾌락 등을 놓치기 싫어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로 인하여 장래에 임할 형벌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장래 인생의 결말에 오는 그런 일을 싫어하고 현재 지금 이게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뭐랄까요, 생리랄까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참 어떤 면에서는 악몽을 꿨어요. 무슨 악몽을 꿨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제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객관적이 아니고 내 주관적,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장래 일을 가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대학 때부터도 그랬고요. 대학 때도 제가 이 나라에 대한 장래 일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북한에, 물론 꿈이었지만 북한에 가서 마을이라든지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이 교류하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남북이 교류한다는 이야기는 그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남북이 교류하는 걸 보여주시고 하다가 딱 끊어지는 걸 봤다고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게 사실은 저희 자영이 현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금강산 구경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의견을 낼 때, 아유, 가면 큰일 난다. 가다가 못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나는 북한, 우리 교인들도 예를 들면 저때 개선거 할 때 절대 북한 투자하지 마라. 내가. 딱 단절된다. 그럼 단절돼버렸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그렇고, 그 어젯밤 이야기는 하여튼 제가 우리나라 국경을 북한이 하여튼, 그래서 너무도 기분 나쁘게 북한 사람에게 내가 검문 받는 게 있잖아. 검문. 이게 하여튼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정부가 내각제로 아마 개헌하려고 지금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 원래는 목적이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그게 지금 내가 본 게 그 연방제야. 그게 연방제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 국민들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정도만 하고 그거는 이 말은 이것도 뭔 소리냐면, 나라에 대한 일도 우리가 참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이 장래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짝이 올 때요. 죽어봐야 죽는 줄 알아. 다른 거 몰라도 지금 뭐 우리가 김정일 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데 생각하면요, 참 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만인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나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 다른 게 아니라 정부보다 더 미운 게 국민들이 더 미워요. 대깨문들이 더 미워 나는.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 내가 그거는요. 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이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하면 이걸 준비하느냐?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장래를 대비하는 이 지금 설교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까 지금 코레라 이야기들 코레라 대비 안 해 그래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나라 이야기도 대비하자면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는 그거 떠나서 이제 진짜 오늘 본론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올 그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저승이 겨울 건너 저승이라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순간에 갈란지 모를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오늘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은 준비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특히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런 뭐 아주 초동적인 그런 설교를 왜 하십니까? 우리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대로 예수를 영접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냥 조금 내가 손 이르기 전에는 항상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영접이란 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듣는다는 말은 청종한다는 거거든.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 지워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예수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지워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로마서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가요, 착 이렇게 하면 인사가 뭐냐면은 나의 주군은 시저입니다 이러거든요. 시저가 주군이라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군인들 충성하듯이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그런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주구는 누구라고? 지저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인 뜯기 죽습니다. 자녀들은 사나운 개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주군이란 고백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이야기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뭐 필리핀 선교라든지 또 저기에 어디입니까? 뭐 어디 러시아인가? 어디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선교했던 이야기 들어보면요, 주로 그 가면 이제 뭐 먹는 거 많이 가져가고 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배 때 안 나오고, 다음에 예배 안 나오고. 저도 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가끔 내가 학생들 그 비 오는 날 때 이제 뭐 실내 수업하면서 잠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내가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서 눈 감기 놓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요, 한 90% 이상 다 손듭니다. 예수 영접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배 안 나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그는요, 예수님을 주군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군의 뜻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군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에덴 회복이 된 겁니다. 에덴의 회복. 에덴 회복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지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떠난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말티어, 죄라고 그래요.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군으로 영접하면은 다시 우리는 에덴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전으로 회복되는 게 그 에덴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는 게, 그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이 심판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래서 그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고백하면요, 우리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되는 그런 실제의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점검해 주는 거예요.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도 보면요, 그 코치들이 지도하는 게 큰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 지도를 많이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면은 가장 그 이 기본을 자주 지적을 하거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하여도 정말 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기본적인 걸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보면은 큰 믿음인데도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 청년이 하는 말이 주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 이 청년은 뭔 소리냐면 모태 우리로 말하면 모태 신앙이고 믿음 생활 잘 했다는 거예요. 주를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핵심을 딱 지적합니다.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많은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특히 이 사람에게는 가장 지금 하나 부족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더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따르지 못해 근심만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군으로 받아들인 자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게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면 버려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죄송한데 대개문들은 버릴 수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그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도 그건 안 버립니다. 그게 부자 청년인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면은 그거라도 버리고 어디 십자가까지 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아, 결국 예수 믿으라 해놓고 날 죽으라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지고 죽으라 이 말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뜻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애기 낳아 보신 분들. 자, 지금 다 물어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어줄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자식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여자분들은 아기가 1살까지는 모성애가 굉장히 충만하대요. 절정입니다. 그때는 거의 다 아기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리고 여기 엄마들은 되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언제든지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이거든. 그 지금 말하면 사랑. 그런데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모성애가 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 시집 보는 나면 나중에 내 돈 내놔라. 절대 안 죽습니다. 모성애가 없어지면 안 죽어요. 내 돈 내놔라 그런 거야. 모성애가 그때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타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요 참 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이 리액션이 별로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내게 감자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그 감자가 맛있어가지고 위례에 제가 헬스 나가는데 그 20몇 살짜리 요런 나이 많으면 30밖에 안 돼요. 요런 그 PT 선생님들, 그 젊은 선생님들 한 열 몇 분 되거든요. 그 이제 이뻐서 내가 또 저럴 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부탁해서 감자를 좀 삶았어.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감자 먹을 때 김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치도 사가지고 그래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거기 팀장이 또 성씨가 내하고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다 먹으라고 했더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니까 막 아버님 대박이에요. 대박 소리를 잘해. 내 앞에서 대박하면 안 되는데. 뭐 조금 하면 대박 요새는 뭐 대박은 머리가 크니 대박이잖아. 그러더니 먹어보더니 막 와가지고 인사하는데요. 내 뭘 하냐면 아버님 김치가 예술이에요.
더 달란 소린지 뭔 소린지. 아니 근데 리액션 하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리액션이 별로 없어. 뭐 모생에 아기를 왜 누구 죽을 수 있나 해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고.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콩팥을 하나 필요한데 이 피가 잘 안 맞아 쌓이던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그 목사님 대신 어떤 붕산지 누군지 몰라도 대신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이 이만큼 해서 신장에 여러분 중에 누가 신장을 대신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오, 장로님들도 손 들고 다 손 들어요. 너무 많아. 신장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마침 겨울이랄까 오리틀 잠바에 오리틀을 일한 날거든. 이게 날아가는 앉는 사람이 이제 내기로 하는 거야, 신장.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김 장로님 쪽으로 내려가려니까 김 장로님이 그래 최장님 좀 올라가서 최장님 노리니까 최장님이 그래 이게 내려앉질 않는 거야. 계속 지금 떠다녀. 예, 어쨌든 참 사랑이라는 건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도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이고 나의 전부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내 사상, 철학, 주관, 기득권 이걸 못 부리는 거예요. 그걸 못 부리니까 주님 예수를 믿어도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게 부자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내 거 버리고 따라가는 게 진짜 예수님을 주군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만 나왔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천국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이야기를 산박하게 잘해줍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지는 일은 뭐냐니까 가다가 뒤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가다가 뒤돌아서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알렉산더 후메네오 여러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는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타락이라는 말 단어가 있잖아요. 타락이라는 말은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원어가 어떠니 그런 실겜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나 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없어지지 않는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운다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지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견디지 못하면요, 아까 히브리서 6장도 나오는 대로 은사도 받고 다 신령한 말씀 체면인데도 타락하면 안 된다는 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름을 지운다는 건 기록했다고 지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7절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잠깐만요. 촛대 옮긴다는 게 뭡니까? 촛대를 옮긴다. 옮겨버린다. 이게 지워버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깐만요.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들을 낀 사람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긴다는 말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많은 환란을 오지만은 그 환란을 이겨내는 겁니다. 진다는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야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환란을 두려워해가지고 믿음 떠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폴리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히로시마 사람들처럼 미련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환란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은 원어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잘못 봅니다. 내 원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단들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오늘 말씀에 그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그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여러분, 내가 다시 예방 접종을 놓는데, 우리 지금 번역한 이거는요, 원어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했는데, 혹시 예를 들면 편지를 쓰는데, 유문편 쓰는데 오빠을 생각하며, 을자는 틀리지 않아. 오빠를인데 을 생각하며 띄어쓰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면 이렇구나. 전체는 답이 나오잖아,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혹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꾸 원어가 어떤지 하지 말고, 문장을 보면 나오고, 문장이 안 되면 단어를 보면 나오고, 단어를 보기 전에 성경 전체의 서론을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자꾸 원어가 어떤지 그런 거는요, 이단들은 99%가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꼭 언어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해서 다 이단은 아니지만은,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90년도에 많이 토론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은 원어가, 지금 제가 얘들 원어가 어떠냐, 내가 그래서 당신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그 문장 뜻이 그런 거 아니다고 말이지. 정말 그 참 안타깝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사기꾼들은 사람들 속이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어 하나가 어떠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를 제일 원어를 해석 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개혁판이고 이런 거 번역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단어를 하나를 보지 말고 한 문장을 보고 한 단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구원론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단 하나 가지고 말이지 뭐로 막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가 어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뒤돌아서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종교는 교리적인 격동기를 겪으면서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형식화될 때에 내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기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 형식화하여 타락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가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잠깐 한번 보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잠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종교 형식화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만큼만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관습에 젖고 어떤 형식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무슨 경화? 딱딱해지는 걸 간경화, 동맥경화, 신앙도 경화가 됩니다. 형식화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동영상 예배로서는 절대로 회복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 교회 여러분 나오는 거는요,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일어나서 세수하고 벗으러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면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세수하고 바르고 입고 오는 자체 그것도 다 예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미 헌신되고 충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앉아서 부시시한 모습 가지고 그냥 동영상 구경이나 하고 그거 가지고 그게 경화가 안 되겠습니까? 형식화 안 되겠습니까? 지금 큰 교회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가 큰일 나버렸어요. 지금 성도들이 안 모인대. 큰 교회들은 넘어지기 생겼어 다 지금. 오히려 적은 교회가 더 나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걱정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경화되면 안 됩니다. 형식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인데 그게 뭔 소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고 경화되지 않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끌림 받는 자이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다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이 형식화되거나 경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 8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형식화 안 되고 경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원래 아버지는, 부모는 말이지, 자식이 장애가 있더라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면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주로 바로 영접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꺼리낌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은, 이 기초적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경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경화되면 안 되고 몸이 경화되면 안 되듯이 우리 신앙이 날로 날로 개혁되고 회복되어 가야 됩니다. 제일 신앙이 무서운 게 경화예요. 형식화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형식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이끌림받고 말씀이 이끌림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구원의 확신은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가지느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의 정언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구원 확신을 가져야 그 진짜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 확신 가지는 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 혼자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내 혼자 확신 가지면 안 돼. 성령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 임신 알죠? 사람도 상상 임신하니까 헛구역질하고요. 개도 보니까, 저는 TV 나오는데 보니까 진돗개가 상상 임신했는데 젖이 나오는 거야. 배가 불러. 나중에 보니까 뻥이야. 아니, 짐승들도 상상 임신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확신이란 것은 내 혼자만 확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자, 우울한 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양자됨과 상속자됨의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의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